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내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기영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죠? 1박 2일 동안 아주 불태웠습니다. 다 가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 분위기가 다르더니 큰 은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뭐 간증 시간에 막 울면서 간증한다고 카톡으로 정보를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대급으로 은혜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광고에 나온 대로 교육자실이 1층 영화부실은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이 쓰고 4층 당회실은 우리 이제 파트타임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요. 저기 영화부가 이제 그동안 좁아서 애기 엄마들이 왔다가 돌아갔는데 다시 크게 준비됐다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그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4층에서 물건들을 다 내리고 옮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한몸 기도에 65명의 기도 용사들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사순절 꽃꽂이로 매주 그렇게 꽃꽂이를 했고, 또 이제 화단도 깨끗이 정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지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신가요? 난 밥심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돈심으로 산다 그래. 나 이번에 알았어요. 돈심으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근데 엄마들은 돈심으로 사신대요. 한 분의 이제 간증인 거예요.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수중에 돈 있는 걸로 최고로 든든히 한다. 돈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최고라고 믿는다. 그 다음, 딸 바빠? 나 용돈 떨어졌어. 알았어요. 주말에 가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돼, 지금 보내죠. 며칠만 참으세요.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뭘 의지하고 사는지 보이는 거예요. 어디 쓰려고, 뭐가 급해. 주말에 오면 우리 손주 생일 선물 사줘야지. 김서방 운전하는데 기름값도 좀 주고 사돈댁에 과일도 좀 보내드려야겠고, 아유 뭐라도 하나씩 지어주고 싶은데 이제 기운이 없어서 농사도 못하겠다. 요리도 힘들고 이렇게라도 챙겨줘야지. 안 그럼 내가 너무 무쓸모해지는 것 같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늘 얘기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막 90세가 된 당신, 고추도 따지 못하시고 메밀전도 부치지 못하시는 당신, 당신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돈이 없는 지갑을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마음, 그걸 하는데 15년이 걸렸다. 그 마음을 이제는 알기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본다. 어머니 용돈 넉넉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 밥은 드셨어? 뭐 필요한 건 없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녀나 용돈이나 또 내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무너지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부활절인데 행복하십니까? 부활절인데 여전히 인상을 쓰고 계시고 스트레스 받고 에휴 죽지 못해 살지, 이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늘 힘들어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디모데 전서는 뭔가? 디모데 전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AD
AD 62, 63년경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과 지침,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공적인 문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바울의 1차 로마 투옥과 2차 로마 투옥 사이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주는 건데, 그 이제 목회를 힘있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계속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계속 경건이 나오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경건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뭐냐?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 경건이란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경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경외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경외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 경외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걸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요? 그 일이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인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떻게 여기서도 보니까 경건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는 훈련인 거예요. 죽는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건 날마다 죽는 훈련이에요. 날마다 죽는. 그리고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사실 경외라는 단어를 쓰다가 신약에서 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이죠. 차이가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오셨다가 가시고 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안에 계신 거죠.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죠.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 부활절인데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다는 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왜? 부활절도 안 기쁜데 언제 기쁘겠어요? 부활절 하루도 안 기쁜데. 근데 부활절이 왜 기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짜증이 나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그래, 9절 시작. 4장 9절입니다. 시작. 기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면서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소망과 다른 소망은 뭐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소망을 두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돈에 소망을 두고, 건강에 소망을 두고, 경제적 상황에 소망을 두고, 정치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소망을 두었던 것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잠깐 우리 키아진 구절 한번 볼 텐데요. 이 4장 6절부터 16절이 막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마디로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가운데 C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 구주 예수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모범적인 존경하는 선생님, 죽으신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경꾼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암이 오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어떠한 가난이 와도 이제 망했다, 끝났다, 절망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제 포기는 없다, 절망은 없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을 보여주시면 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고, 제가 목요일 날 더 행복한 교회에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도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이 미국에 김이신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40년 넘게 암 환자를 상대하면서 2번이나 최고의사를 뽑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마음인데, 미국인 환자하고 한국인 환자가 암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했냐면, 미국인 환자는 병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암에 걸려도 묵묵히 출근하며 할 일을 다 한다. 그러나 한국인 환자는 다르다. 암에 걸리면 직장부터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암 생각만 한다. 암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암 생각만 하면 절망할까요? 소망이 생길까요? 절망하죠. 그 스트레스가 암을 더 확산시키잖아요. 암은 함께 가야 되고 암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암으로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런 이제 배짱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건 뭐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너 죽여? 그럼 어머 죽어 그러잖아요. 죽여봐, 그러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봐, 막 이게 그냥 막 땡깡을 쓰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막 사자밥이 되어도 찬양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찬양하고, 불에 태워도 찬양하고.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가난해졌다고 절망할까요? 애들의 성적이 나빠졌다고, 애들이 안 돌아온다고 절망할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인간이 왜 안 변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알아서 변화시키려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죠? 한 방에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한번 차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바뀌지.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던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있었어요. 욕을 그렇게 해. 막 교회 와서 욕을 이렇게 해. 막 교회 나가자마자 막 담배 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 오늘 조용해졌어요. 말이 줄어졌어. 알고 봤더니 차가 뒤집어졌어. 한번 쿵 떨어져 갖고 죽다 살아나니까 말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방에 됩니다. 부활이 수십 년 걸쳐 된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5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읽어주세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반응도 다르다고 한다. 미국인 환자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는데 한국인 환자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김일신 박사는 그 태도의 차이를 신앙적 문화에서 찾았다. 미국인들은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된 나라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과 부활 믿음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사실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 이게 가슴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에 많이 쓰지만 불신자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못 열어요. 불신자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열려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한 거예요. 일곱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모시고 마시고 교제할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자. 그 소망이 자기도 모르게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이제 경건 얘기 잠깐 했는데요. 아까 나는 죽고 예수 산다 그랬죠. 이 앞에 보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짜들이 나와요. 가짜들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하는 게 뭐예요? 혼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행동을 자꾸 강조해요. 근데 경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마셔야 되나, 이렇게 마셔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종을 이렇게 졌을까,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눈을 통해 보시고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나한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한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godliness.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닮은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경건을 하나님 성품을 닮은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자꾸 죽고 예수는 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자주 죽어서, 더 확실히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죽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죽어. 가마떼기가 안 돼. 예?
보자기가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왜? 자기도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요. 기꺼이 망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죽으니까. 여기 왜?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리라.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 정말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보여줄 때, 와,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웃고 살 수 있어?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신나? 지금 상황이 웃을 상황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미쳤어? 그럴 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꼭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돌 하나만 던지는 걸 끝나도 괜찮아. 때는 심지어 실패한 인생이 돼도 괜찮아요. 왜요? 영원이거든, 길이가. 이제 스포츠를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대개 보면 이 야구가 시작되면 160인가 게임 하잖아요. 이승엽 감독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실수한 선수들한테 절대 야단치지 않는데, 이건 160개 중에 한 개의 게임이고 앞으로 많은데 괜히 막 오라면 주눅 드니까.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길다고 느끼잖아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길이가 없잖아요. 그걸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큰일 났다, 이제 절망이야,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 큰일 났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 실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시는 그분은 실수도 실패하지도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실망하신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실망이 된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직장이 어려워서 근심이 된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요? 부활을 안 믿을 때 그것이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때 몰라도 부활절만 생각해서는 사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근심하면 어떻게? 머리통을 때리세요. 죄송하죠. 야, 이 밥통아, 지금 부활절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알았죠? 막 인상을 쓰고 싶으면 한번 거울을 보면 밥통을 한번 때리세요. 이 밥통아. 예수님 그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머리를 써야 돼. 알았죠? 신앙생활은 머리 쓰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이다 병을 딱 땄을 때처럼 막 저절로 막 그게 아니에요. 막 몸은 힘들고 상황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허락한 것이라면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작은 일에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 막 못하겠다고 지금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3부 예배 때문에 짧게 준비했어요. 마지막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거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아까 나왔던 거예요. 1989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나서 4분 만에 3만 명이 죽었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에도 지진이 난 걸 알고 막 달려왔어요. 그냥 완전히 막 무너진 거죠. 순간 좌절과 절망이 왔지만 갑자기 평상시 아들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함께 할 것이다.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아들 교실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막 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 끝났다. 봐라, 상황을 봐라. 끝났어. 하지마, 포기하라. 그랬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38시간 38시간은 얼마야? 하루 24시간 하고 이제
48시간 좀 안 되는 거니까 하루 반이죠. 그러니까 그 거의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돌을 막 파헤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 밑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대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르만, 아르만. 아들의 이름을 힘껏 불렀을 때 이제 저 밑에서 아빠, 저예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날 구하러 올 거라고. 아빠가 살아계시면 날 구하러 올 거라고. 같이 구출될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준다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자기만 안심하는 게 아니, 친구들한테도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구출하러 올 거야. 사람인 육신인 아빠도 이렇게 믿는다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왜 좌절하고 절망하죠? 아르메니아의 소년처럼 당신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진 현장에 쌓인 돌무더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진 현장의 돌무더기가 아니라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덤 앞 돌을 옮기셨을 때 그분은 또한 모든 의심거리들도 함께 없애셨습니다. 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년처럼 우리 아버지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은 단순히 그냥 소망이 아닌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해보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일과 영성을 같이 공부할 때 그 책에 나오는 니글의 이파리 기억하시나요? 니글의 이파리. 네? 그 이 땅에서 막 남들 섬기다가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난 실패한 인상이라 생각하고 천국에 갔더니 완벽한 나무가 다 그려져 있다.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할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이 드셨다고 난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은 끝나고 이제 진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했을 때 이것이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까 이제 경건의 훈련, 내가 날마다 죽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잖아요.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나요?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할까 이런,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용서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 때 나도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역시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삶이 있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래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 딱 맞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무슨 힘으로? 살아계신 주가 내 힘이 되는 거죠.